은사란 무엇인가? 은사란 무엇인가?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또 세밀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그 해석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서로 연결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은사를 통한 직분과 사역의 목적이 있음을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한번 보면서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직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자, 목적은 하나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은사의 목적도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요, 직분의 목적도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도 덕을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은사가 도드라지게 정말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는데, 이 은사가 통제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은사는 어떠한 너희들의 개별적인 특별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은사 중심적 교회, 직분 중심적 교회, 사역 중심적 교회. 우리 교회는 은사 중심적 교회야 이러면서 우리는 은사만 사모해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직분 중심적 교회, 우리는 교회 장로님, 원사님, 집사님들이 직분 중심적으로 교회가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사역 중심, 우리는 평신도 사역으로 통해서 사역을 정말 중요시하면서 사역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견해인 것입니다.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관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특별히 유기체적 관계로 이들은 한데 묶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개인이 받은 은사로 직분을 감당하고 역동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도 하나요, 직분도 하나요, 사역도 하나요. 물론 여러 가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한데 어우러져서 함께 덕을 세워야 되는 한 가지 목표가 있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은사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나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자리 가운데 간증을 나눌 수 있었고 그 자리 가운데서 무언가 보여지는 어떤 은사를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었지만, 그것은 나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공동체성,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역할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사실을 그 당시에 알았다면은 제가 너무나 자세하게 그 친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와 그 친구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즉 내 개인의 자아가 너무 살아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도, 그 은사를 받아도 내가 이것이 어떠한 목적이었는지를 잘 몰라서 실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여기서 가하다라는 표현은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덕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허락하세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고요. 또 모든 것이 가하나 그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다 덕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염두하고 이것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은사는 무엇이며 이 직분은 무엇이며 이 사역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좀 렉처처럼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처럼 딱딱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졸린 표정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난감해지기 때문에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은사란 무엇인가?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어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헬라어를 또 더욱더 깊이 들어가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가 앞에 이제 앞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인데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카리스와 마, 그 전비사가 붙어서 카리스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단어는 카리스마톤이라는 단어로 은사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은사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 본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은혜, 이 은사, 이것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미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공동체에 있어서 이 은사를 갖고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아직 포장되어 있는 선물을 주는데 자녀들이 그 포장을 형제들이 모인, 자녀들이 모인, 그리고 다 같이 모인 곳에서 풀어봐요. 그 풀어본 것을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막 자기 것이 좋다고 드러내면, 그리고 자기 것이 덜 좋다고 드러내면 그 모인 장소는 분란이 일어나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할 수도 없고 그것이 안 좋다라고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은혜, 또 은사인 것입니다. 제가 아동부를 맡을 때, 아동부를 한 1년 정도 맡았는데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선물을 주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스트레스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필요에 따라 주지 않으면 정말 어떤 친구는 정말 삐져서 교회 안 나오겠다라고까지 저에게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아이에게 제가 잘못해서 엘샤 인형을 선물해 줬어요. 목사님, 그때도 전도사였는데 목사님 전 이거 필요 없어요 하면서 그 엘샤를 던지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엘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캡틴 아메리카가 필요했는데 제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그 내년에 제가 선물을 아이들을 위해서 챙길 때는 어떤 애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꼼꼼하게 적어서 그 선물을 적고 사서 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것들, 우리가 정말 이걸 받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은사는 비교할 수도 없고 그 은사는 자랑할 수도 없고 특별히 그 은사가 좋고 안 좋고를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어떠한 건지는 우리가 조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지 한번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성령은 같고. 자,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장 1절, 고린도전서 12장을 시작하는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서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려운 말이에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부정문이 2번 쓰여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알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알았으면 좋겠어. 이 신령한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은사, 바로 아까 얘기했던 카리스마톤이라는 은사를 신령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신령한 것에서는 여러분들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알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부정문을 2번 쓰면서 알기는 알아야 하지만 조심스럽게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풀어보는 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풀어보며 이 선물이 정말 나에게 합당한지, 이 선물이 나에게 가당한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며 그 선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도록 내 마음을 계속 정돈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감사, 겸손. 이 2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여러분들이 이 감사와 겸손이 없으면 덕을 세우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선물을 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감사와 겸손함으로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특별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으나 분배된다라고 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분배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은사가 많다라고 막 느끼는 분들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주시는 것, 분배를 하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의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다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렇게 분배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그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달란트라는 비유, 그 달란트라는 그 가치는 무게예요, 무게. 이거는 그냥 화폐의 가치가 아니라 무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아니었지만 우리 여성들이 참 많이 좋아했던 드라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상속자들 아십니까? 상속자들? 잘 모르시나요? 이민호랑 박신혜가 나왔던 드라마인데 아주 그 재벌 2세들도 금수저들도 고충이 많고 고민이 많다라는 것을 좀 나타낸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굉장히 그 이민호의 잘생김과 멋진 폭발에 많은 마음을 뺏겼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상속자들의 부제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왕관을 가지려는 자,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고 상속자들 그 밑에 부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아내가 그 드라마를 보는데 저는 그 부제만 봤어요. 야, 저 부제 재밌다. 왜냐하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게, 달란트, 이 무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걸 주셨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없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배 법칙을 정확하게 할 때 서로의 은사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서로의 은사에 대해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뜻대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인정하는 것의 시작인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너는 그런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분배된 은사는 동일한 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하게 분배된 은사는 동일한 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행하사, 이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분의 뜻대로 분배해 주셨다. 너무나 놀랍게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고 나와 딱 맞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시고
그 은사에 대해서 겸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모든 성도가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데 아버지가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사를 꼭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은사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감사와 겸손이 병행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직분입니다. 직분. 우리가 한번 5절을 보도록 할 텐데요. 5절을 볼 때 직분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자, 직분은 디아코니온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온이라는 단어는 섬김, 봉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딱 포인트를 집은 그 단어가 있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가 같다는 거예요. 주가. 그러니까 이 직분은 봉사하고 섬기는 건데 누구를 섬기고 누구한테 봉사하는 것이냐?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분께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분이 같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실 것 같고, 우리가 뭐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 리더만 더 기뻐 받으실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성도면, 일반 평신도면 그냥 평신도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직분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모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이 같기 때문에 모든 직분이 섬기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다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주님 앞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리고 예배에 올 수 없어서 힘든 상황에서, 힘든 환경에서 정말 그 몸을 이끌고, 아픈 분들도 있잖아요. 그 몸을 이끌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그리고 봉사는, 그리고 섬김은 여러 가지나 우리의 대상,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같다는 것. 그것에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하나, 어떤 직분 하나 특별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주님이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직분자의 자세예요. 리더, 혹은 찬양팀, 혹은 평신도, 아니면 그냥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모든 직분이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직분자, 직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면 우리가 상처받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피드백이 다 달라요. 내가 아무리 똑같은 일과 아무리 똑같은 것으로 섬기고 봉사했어도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피드백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도 다르고, 집사 입장에서도 다르고, 권사 입장에서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피드백을 듣던 간에 그냥 귀를 막으십시오. 하나님의 피드백이 중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는데, 나는 권사님을 위해 하지 않았는데, 물론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죠. 교회를 위해서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이 절대로 사람의 피드백에 집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막 사역하다, 직분 감당하시다가 너무 지쳤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였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어떤 직분이 있는 것은 은사를 통해서 그 직분이 주어지는데 그것조차 역시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 부담감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주님이 같다는 것.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같다는 것.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어떠한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지 그것만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주인 대신 주께 하듯이 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의 장점, 참 모든 성도가,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셔요? 지금 몇 주 동안 전교인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기적 아닙니까? 아,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전교인이 한 주도 빠짐없이 다 전교인이에요. 이거는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출석부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전교인이 다 같이 몇 주 동안 지금 기록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이 참 예배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다 동일하구나. 결국은 누가 먼저 나오고 누가 더 섬기고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이 예배당에 함께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일에 도모해서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과 능력과 또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줄 또 믿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사역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역이라는 단어 참 중요합니다. 원어로는 역사라는 단어. 우리가 예전에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야고보서에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에네르게마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네르게마톤. 우리 형제들 중에서는 살짝 좀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에네르게마톤 굳이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드래곤볼 아시죠? 1983년도 최고 히트 쳤던 만화 드래곤볼.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손오공이 쏘는 장풍 비슷한 것이 바로 에네르기파죠. 에네르기파. 우리 자매님들은 갸우뚱하시는데요. 이 에네르기파를 어떻게 쏘냐면 기 여기까지 모아서 장풍을 쏩니다. 손오공이. 그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적에게 그 에너지가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적은 그 에너지를 받고 쓰러지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자, 여기서 유래된 말이 바로 이 에네르게마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드래곤볼 전에 쓰였던 이 단어가 에네르기파 전에 쓰였던 이 단어가 에네르게마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활동, 에너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활동, 에너지,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흘러가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는 사역도 여러 가지예요. 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 다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자,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저희가 아는 단어 키네오메타, 바로 기동하다, 움직이다, 방향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방향을 갖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은사, 여러분들의 직분, 모든 것, 교회의 모든 것,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니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에네르기마톤, 이 역사, 이 사역을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누가요?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특별히 에클레시아, 그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에너지가 같아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이것은 어떠한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만약에 선을 우리가 사회 정의 아니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착한 일이라고 해석을 하면
한데 모여서 뭐 촛불 집회하거나 노조 파업하거나 이런 것들도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선은 goodness,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합력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에너지가 같다. 이 에너지가 같다는 것은 사역하면서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좀 기분 나쁘고 또 서운하면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르면 이제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에너지, 우리 요즘 말로 케미라고 하잖아요. 케미스트리. 화학적인 화학 용어잖아요. 이 케미가 맞다는 것은 에너지가 맞다, 흐름이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손오공이 한 방향으로 에너지파를 쏴야지 다른 방향으로 막 여러 군데로 이렇게 막 손을 회전하면 그 에너지가 분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를 모아서 한데 묶어서 정말 우리의 사역, 우리의 흐름,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돌리는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부적 사역, 이것은 신학자 하치가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뭐 적어놓으셔도 좋아요. 하나님의 외부적 사역은 비분리적이며 공동적 사역이다.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외부적 사역, 외부적 사역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사역. 구약시대에는 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백성들을 이끄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본인이 직접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외부적 사역은 비분리적,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공동적, 함께 이루어가야 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역은 여러분들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름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사도 아주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직분도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령한 것,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랑해서도 안 되고요, 비교해서도 안 되고요, 나만 특별히 드러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나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굳이 남이 안 알아줘도 됩니다. 내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자랑스럽게 은혜롭게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직분은 거룩한 것이에요. 직분이 왜 거룩한 것으로 분류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예요. 제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죠. 코스모스, 질서의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것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거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 에너지가 역행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막 뿔이 나고 막 불이 나고 아 내가 노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 베이스 치는 분은 베이스를 쳐야 돼요. 기타를 잡으면 이 베이스 치는 맛이 안 납니다. 드럼을 치는 분은 드럼을 쳐야 돼요. 또 가르치는 상황에 있는 분은 가르쳐야 되는 이 상황에 있어요. 왜냐?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많고 내가 정확한 지식도 많은데 얼마나 그것을 나누어주고 싶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뿔이 나기 시작해요. 아 나는 누군가를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교사로 혹은 톡장으로 혹은 정말 뒤에서 섬기는 자로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 직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직분을 여러분들 부여받길 소망합니다. 정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통해서 주어진 직분이라면 거룩하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역,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은사에 대한 확신과 직분에 대한 적합성, 직분에 대한 적합성이에요. 직분을 가지고 내가 적합한 곳에 있는 것으로 보장되는 곳곳의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은사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내가 적합하게 딱 그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힘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은사가 맞고요, 여러분들의 직분이 맞는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이것이 나에게 가당한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물론 세상 말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역을 견뎌라. 믿으십니까? 그 무게와 가치는 놀라운 거예요. 하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은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디자인됐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창조의 목적대로 만들어져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역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선생님들은 정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정말 주방사역과 허스피탈리티를 잘하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하셔야 되고, 정말 작은 일이라도 내가 사람을 상담해주는 일이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듣고 상담해줘야 되고,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사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보기도. 이 사람이 사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지만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정말 빛도 없는, 정말 드러나지도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사역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유기체적 연결성, 여러분들 그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하나 분리돼서도 안 되고요, 어느 하나도 튀어서도 안 돼요. 은사 중심적인 교회 없습니다. 직분 중심적인 교회 없습니다. 사역 중심적인 교회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병합돼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시고, 직분에 대해서도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사역의 현장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열매 맺으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